할렐루야.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은 새해 첫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이 강의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달마다 주시는 우리가 열매를 붙잡고 한 해 동안 우리 안에서 많은 은혜와 응답들과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읽은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누리게 될 언약의 여정은 무엇일까요? 이 20절의 말씀 가운데서 몇 절일까요? 말씀들이 다 좋아요. 32장의 내용들이 다 응답받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2025년도 우리가 누리게 될 언약의 여정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밭으로 바꿔주시고 결국에는 숲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다 멈추시고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사실 작년 이 표어를 하면서도 좀 길어서 고민을 했는데 2025년도에 더 길어져 버렸어요. 줄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줄여봐도 말씀 그대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말은 자,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장차 한 왕이 일어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된 것입니다. 죄의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을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시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시고 마른 땅에 흘러가는 냇물 같을 것이며 공비한 땅에서도 쉴 수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여기서부터 영적인 축복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 인간을 속일 때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을 속였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말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아멘. 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게 되고 분별이 된다는 말입니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믿어지고 내게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혀 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4절 말씀,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그런데 답을 가진 사람은요, 여유로워요. 급할 게 없습니다. 불안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우울할 게 없고, 왜냐하면 답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가지고 있으나 빨리 깨닫지 못하여서 세상의 풍조에 그냥 침묵하며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답을 주게 되고 말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그렇지요. 창세기 3장 상태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겨지는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 원어로 보면 킬라이, 그래가지고 경제에 매여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우시야 왕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진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요, 지도자로부터 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모습의 세상 나라가 우리를 자꾸만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몰고 갑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여러분 악한 사단이 세상의 임금 노릇, 신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빠집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겨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고 우둔한 자가 되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들을 타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절에도 보면은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에도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계속해서 나오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영적으로는 안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1년 남짓 지나가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그랬어요. 12절에는 좋은 밭으로 인해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다른 것이 주는 그 만족감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겠지만은 그것이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이 사단의 함정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하겠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존귀한 자, 존귀라고 하는 말은 나디브라는 말인데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대요. 서 있다. 쿰이라는 말입니다. 쿰 아시지요? 쿰 하고 일어나셔가지고 항상 존귀한 일을 향해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존귀한 일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존귀한 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 반드시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반드시 멸망받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두는 게 아니라 멸망받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하셔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도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가 들어가는 그 현장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보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개인을 묶고 있고 가정을 묶고 있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여러분 멸망받는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셔야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셔야 되고 메마른 땅에 흘러가는 냇물이 되어주시고 곤비한 땅에서도 쉴 수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가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내쫓기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병자들도 치유되고 귀신들도 결박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내 나라의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우리를 사단의 함정 속으로 자꾸만 몰아가겠지만은 이러한 세상 나라의 흐름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2025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현장마다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90%도 아니고요. 100%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창세기 3장 상태인 우리 인간에게 다른 메시지 하나가 딱 남게 됩니다. 다른 메시지가 내 안에 딱 각인이 되어서 상처로 남아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상처로 딱 남아버려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하늘에 당연히 떠 있어야 하는 저 태양빛조차도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편히 쉬어야 하는 그 밤 시간은 나를 너무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그 당연한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가정경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일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상처만 받다가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가는데, 왜냐하면은 나를 찾고 내 인생을 찾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취미에 몰입해서 나를 찾거나 쾌락을 추구하며 나를 달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며 나를 찾아요. 아이들은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하며 세상 문화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또래 집단을 통해서 나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드라마에 빠져 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채우고 싶어서. 나를 찾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 상태가 창세기 3장 상태고,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고,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찾아야 되고, 달래야 되고, 채워야 하는데, 그것으로 오는 그 만족감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만함은 없어요. 충만함은 없어요. 그러니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가 없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그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데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공동체 안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는데 여러분 그때 보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조차도 없는 메마르고 황폐한 곳입니다. 쓸모없고 비천한 땅이에요.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요.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람 문제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지요? 숲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숲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모여들어서 살아나는 곳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 상태로 나밖에 모르던 우리의 삶이 나 하나만 가지고도 힘들어하던 그 삶이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찾아드는 인생으로 그러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이란 그런 것입니다. 숲이 있으면 동물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생명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숲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숲이 되는 축복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16절과 2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에 화평으로 나타나게 되고 할렐루야 영원한 평안과 안전으로 나타난대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안전한 거처가 되고 조용히 쉬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19절 말씀에 보면 우박이 숲에 떨어져서 평지같이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번역을 잘해야 돼요. 우박이 숲에 떨어져서 평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이지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박이 쏟아지는 것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나라를 그래도 향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네 인생을 계속해서 몰아가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기 보면은 에셰르라고 하는 말로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끝도 없이 몰아가는 세상의 나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몰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평안과 안전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후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못 박아야 된대요. 세상의 나라를 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마침내,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내 성령이 우리의 삶이 부어질 때까지 광야와 같은 삶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마침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야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끊임없이 몰아가십시오. 정말로 몰아가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진천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문어총각이 이야기하니까 정말 문어총각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신부감을 찾아다니다가 날씬한 몸매를 가진 멸치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이게 왜 한 적 없지요? 왜 이렇게 익숙하지? 여러분, 그래서 이 복스럽게 생긴 문어총각이 날씬한 멸치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부모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저런 집안과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문어총각이 충격을 받고 의기소침해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새우 아가씨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만나보다가 밀당 좀 하다가 청혼을 하게 되었는데 새우 아가씨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어총각에 대해서 막 싫어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이라 수염도 없는 저 서민 집안하고는 혼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수많은 거절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건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통령도 거절감을 느끼고, 그렇지요? 좌절감을 느끼고, 재벌 총수라고 해도 거절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우리 개인은 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는 거절감이란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겨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응답받고 누리게 될 언약의 여정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안 어렵지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